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수년간의 기근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마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는 역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만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길로 이끌어들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기근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혹독하고 참담한 기근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처음 기근을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살피셨어요.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심으로 까마귀를 통해 그는 그곳에서 공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냇가물이 다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번에는 얘야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를 공개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또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사르밧에 사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든 기름 조금이 그에게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에 가루가 줄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그 가정을 보살피시고 또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심각하고 극심한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풍요한 시대가 아니라 기근의 시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기근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것, 비가 오지 않는 것만 기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그 심령이 메말라지고 그 심령이 갈라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천국을 맛보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영적인 기근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의 기근도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은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얻은 것이 없었던 그때와 지금이나 너무 흡사한 우리는 또한 경제의 기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셨나요? 시골에 가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기근, 경제의 기근, 영적인 기근. 그러나 이 기근의 시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를 살리고 그를 보살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심각한 영적인 기근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채워주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받으신 복을 세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저 사람이 누리는 것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집 아들은 잘 되는데 우리 집 아들은 왜 이렇죠? 하나님, 내 삶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게 없는 것만 세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세셔야 돼요. 이 혹독한 기근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채워주심과 인도하심과 이렇게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시면서 이제는 기근 중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근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 내게 당하게 하신 모든 환난이 마침내는 합력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에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에 고난에 울고 웃는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닌 늘 지속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끝없이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찾아보세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맞아요, 그거 기적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한 기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다하지 않는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은 더욱 큰 기적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간 것보다 죄인되고 연약하고 참으로 고집되고 병들고 미련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게 더 큰 기적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자, 11절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처럼 극심한 기근이었음에도 엘리야로 인해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 이 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원망은 마치 당신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고 당신이 우리에게 일을 얻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러한 불행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아픔을 맛보고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원망이에요. 그런데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다라면 진작에 그 여인과 그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엘리야로 인해서 보존되었던 은혜, 엘리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 수 있었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 모든 사망의 책임이 마치 엘리야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하는 과부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에 먼저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게 허락된 사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아픔을 주시고 사망을 주시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이 과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세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나도 십자가를 지겠노라. 한때는 신앙의 열정으로 고백한 때가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 삶에 십자가가 왔을 때,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 때가 왔을 때,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혹은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르밧 바보와 같이,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거든 통에 가루나 좀 채워주시고 기름에 병이나 채워주실 것이지 왜 이런 사망을 나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픔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부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말을 합니다. 엘리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놀랍죠? 믿어지십니까? 아침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 말씀 설교하면서 얘들아 믿어져? 죽은 사람이 다시, 엘리야가 다시 살린 게 믿어져? 그러니까 애들이 믿어요 하는 애들 반, 못 믿어요 하는 애들 반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안 믿어지죠. 못 믿어지죠. 그냥 옛날 얘기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근데 뭐 저와 여러분은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겼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엘리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자, 여기서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아들을 왜 죽이셨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어차피 잔잔하게 하실 풍랑인데 왜 일으키셨을까?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차피 해결하실 문제인데 왜 주셨을까? 100원, 내게 있는 100원 뺏어갔다가 100원 돌려주면 그게 감사합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죽음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사망을 맛보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시는가? 다시 돌려놓으시려고? 우리는 그것이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고질병이에요. 한 번씩 눈이 아프면 이 통증이 쉬지를 않아요. 어제 토요일이어서 병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눈이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 제 눈 왜 아프게 하셨을까요? 눈이 다시 고쳐지면 저는 감사할까요? 눈이 고쳐진 것 때문에, 제 고통을 가져가신 것 때문에 감사할까요?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게 100원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시면 나는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단지 내 감사의 이유가 고통을 덜어주시는 것 때문이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사는 오래가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소득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려주신 이유, 그것을 우리는 24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하면서 무릎을 치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물론 여인에게 슬픔도 없었겠죠.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엘리야에게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고통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도 없었겠습니까?
내가 잊어야 하는 그 깨달음도 그 가정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 사망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그 여인에게는 얻어질 수 없었던 소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당한 그 사망의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그냥 다시 본래대로 돌려놓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합력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간 것이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이 사망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여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그것,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갖가지 사망을 주는 문제와 상황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구해 주세요. 물론 문제가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도 우리들은 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그 투자하시는 사망과 고통과 문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요, 그 괜히 고통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호수한테 괜히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득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유가 다시 하늘 그대로 올라오기 위해서인가요? 죽는 것은요, 최소 30배, 많게는 100배를 거두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 심어서 한 알 거두려고 심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누군 줄 아세요? 농부십니다. 농부. 그것도 실패하지 않는 농부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농부예요. 그러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심으실 때, 우리를 고통으로 심으실 때, 우리를 염려로 심으실 때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사망 가운데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통해 반드시 거둘 우리 복음의 진보가 있고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 가운데 심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손해보시겠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은 그냥 죽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보존하시고 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은 과부의 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에 임했던, 그 가정에 찾아갔던 엘리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존하시는 이유, 우리들이 의로워서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입니까? 우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과 영혼을 살리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존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사르밧 과부와 같이 사망을 심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눈이 굉장히 아파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좀 고쳐주세요. 네, 동희야, 네가 지금 무슨 말씀 준비하고 있었지? 깨닫고, 하나님, 제 이 아픔을 통해서 저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어떤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근과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주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사망을 만났을 때, 이러한 사망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지금 여인이 뭐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 아들이 죽었어요. 당신이 와서 내 삶에 고통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여인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을 내게 달라. 너의 그 사망당한 것을 내게 달라. 너를 아프게 하는 그것, 너를 고통하게 하는 그것을 내게 달라.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당한 모든 사망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망을 심으십니다. 문제를 심으십니다. 아픔을 심으실 때 그 사망당한 건 내가 안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고, 얘야, 그 사망당한 것을 나에게 다오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사망 주는 모든 영육 간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여인이 내 아들 아무리 안고 슬퍼하고 울고 원망한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그 사망당한 아들을 건네주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사망당한 여러 가지 갖가지 환경과 문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사망으로 심으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망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부활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 사망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네가 끌어안지 말고, 다른 사람 의뢰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운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길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영원히 끌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더 좋은 부활로 돌려주실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당한 모든 사망을 과부가 엘리야에게 넘겨준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넘겨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봤을 때 야, 뭐 이런 말씀이 있지? 되게 옛날 얘기 같은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죽은 아들이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렸다고? 참 재밌네. 그냥 그랬나 보다. 근데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 거예요.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사망을 만나셨으니까 돌아오면 사는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죽어있는 나의 모든 것이 다시 더 좋은 부활로 맞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여호와여, 먼저는 저부터 시작하여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이제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었을 때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자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를 놓고 부르짖으세요.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자녀가 사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해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잖아요. 뭘 부르짖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료, 예배하는 자료, 찬양하는 자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떠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살게 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더 좋은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기근의 시대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실 수 있는, 받은 복을 세워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을 통해 그 고통을 아무런 유익 없이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합력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도록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무릎칠 수 있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신뢰하시고 의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며 더 좋은 부활을 날마다 우리에게 맛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와서 살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짖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